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볼 텐데, 이 이제 7절은 이제 그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높당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기억하시죠? 이 아히멜렉이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의 암행을 받아서 지금 내가 다닌다. 근데 내가 배고프니까 뭐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칼을 달라. 그래가지고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그 칼을 다윗이 차고 갔죠. 그 사건으로 이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높당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을 사울의 부하들이 다 불렀는데 그때 이제 한 명만 있었던 것이죠. 그 높당에 한 명만 성 안에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당직이 있거든요. 왜 당직이 있냐 그러면은 그 성막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불단번이 언제든지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마침 그때 당번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다 갔는데 혼자만 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울이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다음에 그 성으로 이제 성도 불태우려고 오는 것을 보고 아주 급하게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뭡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급히 도망가면서 에봇을 딱 이렇게 가지고 도망갔어요. 에봇을 가지고 딱 도망갔는데 이 에봇이 이제 그 진품이죠. 이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던 에봇이 진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에봇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진품은 이제 그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중에 보여준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로 갔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울도 어쨌든 제사장들이 항상 뒤에 있었지만 그 제사장들은 결국은 다 가짜였던 것이었고 다윗에게로 진짜가 갔습니다.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이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께 묻자와되 어떤 것을 물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비아달은 처음부터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처음부터 다윗에게로 갔던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주 끝까지 가는 중신이었습니다. 중신. 대제사장도 됐지만 항상 다윗의 곁에 있었던 아주 충직한 신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아비아달에게 말한 것이 가서 에봇을 가져오라. 자, 여기서 다윗의 신앙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 다윗의 신앙의 형태와 사울의 신앙의 형태가 뭐였냐면요. 6절 한번 볼까요? 어제 봤던 거.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6절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6절에서 왜 이 사람이 힘을 얻었는지를 7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냐, 어떻게 했냐면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가 딱 닥치잖아요. 그럼 자기의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힘으로 노력하려다가 그게 안 되면은 당장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백성들이 뭘 좋아할까? 백성들이 이걸 싫어할까? 이렇게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봐서 백성이 좋아하면 하고 백성이 싫어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성향이냐 그러면 위기가 딱 오면은 벌써 제사장으로 딱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그때 이제 6절 이전에 보면은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돌을 들을 때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에보드가 제사장한테 에보드 갖고 오라. 그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목회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때가 가끔은 있어요. 목회자도 가끔은. 근데 그게 자주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자주 나타나면요, 목회는 완전히 끝장난다고 저는 봐요. 목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목회는 끝장나요. 이런 경우 이제 가끔 뭐라 그럴까요? 주춤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지난달에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 그럼 설교 단상에서 이혼의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벌써 100% 그 사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금한다라는 말이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고 설교에 나온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걸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지난달에 만약에 이혼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또 교회에 큰 슬픔이 있다. 딸 아이가 뭐 자살했다. 그러면 가급적인 자살이냐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의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기는 하죠. 그런 건 있긴 합니다. 저는 그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눈치, 성도들이 이러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뭐 또 이러한 것들을 요즘 원하는 것 같고, 막 이제 그러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목회는 거의 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아주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살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눈을 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대통령이나 무슨 리더자들이 사람들을 자꾸 심적으로 살핀다. 저는 전혀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요. 이런 장군이나 이런 대통령조차 너희들이 잘 몰라도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탁 끌고 가는 그런 남자다운 그런 인도자가 좋죠. 툭 하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 백성들은 이런 걸 좋아할까? 이런 걸 살피면은 되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저는 리더자의 소질은 없다 그러고, 비록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비록 백성들이 동의 안 하더라도 설득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탁 설득을 하는 거죠. 그게 대장이죠. 그게. 저는 그렇게 100%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은 백성들이 탁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에봇을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이 군대를 쫓아가면은 따라가겠습니까?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목동들이었어요. 목동이라 목축업을 주로 하는 애들이 아말렉 애들이었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애들은요, 특별히 자기가 가는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부터 정착이 되는 거예요. 농업을 하기 전에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 풀이 없으면 거기 정착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풀을 따라서 방황하는 애들이 목축업을 하는 애들입니다. 풀을 따라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애들이 동서남북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러면 쫓아가면 되는데 쫓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앉아 있으면서 황당무계하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면은 그 사람들을 뭡니까? 만나겠느냐? 미치겠느냐? 만나겠느냐? 요것을 물어봅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곧바로 즉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즉시 이야기해 주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주 지체 없이 즉시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다윗은 미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쫓아가라. 반드시 미칠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다른 데랑 다르게 아주 이야기할 때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다시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9절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어요. 보십시오. 방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다윗이 가가지고 가자 이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갑니다. 이걸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의 리더십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막 여기서 들끓었어요. 팍 들끓었는데 야 조용히 해 가자. 그랬을 때 다윗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다윗의 리더십이었어요. 다윗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백성들 그 다른 600명들한테 어느 정도에 위치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뭡니까 그 상태입니다. 백성들 상태.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욱했지만 다윗이 한마디의 명령에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는 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이것이 맞다 그럼 다 맞다고 해야 돼요. 아 목사님 저하고는 약간 견해가 다르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런 자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달덩어리가 네모다. 그래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목회가 모여야지 이 목회 현장이 군대와 같이 파워풀해집니다.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신학의 색깔과 성도의 신의 색깔이 달라요. 달라서 목회자가 이렇게 해버려요. 집사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네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무슨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신도가 신학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로마 카톨릭도 신천지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단 문선명에도 신선명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신학으로 하는 거예요. 신학으로. 모든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얽히고 설켜 있던 신관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비전공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공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신학에 아주 교회가 기쁘게 나타나가지고 다 고쳐줘야죠. 그것은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해서 딱 고쳐준 다음에 그 정석을 딱 줘야죠. 그잖아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우리 예수님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반론자와 모든 논쟁자를 잠잠히 시켰던 게 예수님이고 바울도 모든 논쟁자를 잠잠히 시켰던 것이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신학적 논리를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어떻게 집사들한테 이렇게 장로들한테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물러섭니까?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성도들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이면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말이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이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아버지의 말이 집에서 법이 될 때는 그 집안은 안정돼요. 그런데 아들 생각, 엄마 생각, 딸 생각 다 달라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리가 있다고 다 이야기해줘봐요. 그때는 민주적인 것 같고 그때는 다 그의 인격을 동의한 것 같지만 그 집안이 여러분 진짜 행복할까요? 아버지가 이것이 맞다 그러면은 다 그것이 맞다고 그리고 찾아가는 것이 집안이 행복할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아버지가 너무 독재하지 않을까요? 진짜 좋은 아버지는요, 그럴수록 책임감을 더 가지고 있죠. 어떻게 독재를 합니까? 독재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이 교회가 정말 목사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그럼 목사님이 독재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요. 그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 밑에서 뭐하러 신앙생활하고 뭐하러 우리의 영혼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목사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목사님이 최대한 성경의 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 밑에서 생활해야지. 목회자에게 이런 우리의 영혼의 권한을 줬더니 목회자가 다 독재를 끌고 간다. 그런 교회들은 신속하게 빠져서 다른 교회에 가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눈치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눈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중요하지. 그런 거 여러분 전혀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옮기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뭘 두려워해요? 내 영혼에 손해가 가면 당장 옮겨야죠. 목사와 나와 안면의 관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 가는 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영혼을 다 목사님께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영혼을 맡은 책임감으로 바르게 목회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인 것이죠. 성도들은 목사가 독재하는지, 목사가 전권을 행하는지 감독하고 관리하고, 또 목사는 성도들이 눈치 보고,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30장의 9절에 이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원망하다가도 다윗이 알았으니까 그만해, 그거 쫓아가자 그랬더니 한꺼번에 600명이 다 군사가 되어 쫓아갑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600명이 이러니까 세상을 호령해버리는 거예요. 일심동체로. 그래서 뭐 성도와 목회자와의 그 신학적 관점의 차이 천만해요. 목회자에게 성도가 신학적 관점을 맞춰야죠. 그게 여러분이 헌금 낸 이유죠. 안 그렇습니까?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막 쫓아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 왜 피곤하냐면요, 이들이 시글락까지 그 군대가 나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출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출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야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일 밤낮으로 행군을 해가지고 시글락에 도착한 거예요.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불이 확 탔죠. 여러분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행군입니다. 왜냐면요, 다른 훈련은 살짝 요령이 있게 좀 몸을 쉬면 돼요. 조교가 안 보는 사이에 살짝 좀 쉬거나 하거나 조금 덜 힘들게 하는 요령이 몸에 붙는데, 행군은 요령 자체가 없으나 무조건 걸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걸어서 가야 되니까 행군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군이 어려운 게 뭐냐면 육체적 어려움도 있지만 저도 24시간 행군을 해봤거든요. 24시간 안 자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걸어가다가 졸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졸리는 게. 근데 3일 밤낮을 행군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탈진했죠.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시글락 자기 마을이 불난 걸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자마자 다윗이 예봇에서 하나님이 쫓으라는 명령을 두고 쫓아가자. 그러니까 또 쫓아갑니다. 이게 며칠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극도로 어때요? 피곤함이 도달했다고요. 극도로 피곤함이. 그러니까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니까 200명에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 부솔 시내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못 쫓아갑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나고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장 그들에게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라.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다윗은요, 방금 전에도 자기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에게도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가자 이렇게 말했고, 또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지도자 다윗이다. 근데 600명이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200명이 나는 못 가요.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두려움이 뭐냐면, 얘네 200명 놔두면 다른 400명도 전의를 상실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여러분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도자고 장군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라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 버리냐면, 이 녀석들아 대호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붙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명이 이 부솔 시냇가를 건너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을 나중에 다른 600명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건너갔던 400명 중에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당연히 비판합니다. 야, 너희들만 피곤했냐? 같은 사람이야. 나도 그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지가 쫓아왔어. 근데 그 시냇가에서 너희들이 포기를 해. 야, 진짜 웃기는 애들이다. 그런 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400명 중에. 바로 이것을 다윗이 가장 장군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서 쉬어 딱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목회자의 어떤 의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쉬어라고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막 구역장을 몇 년 했어요. 지쳤습니다. 그럼 쉬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했어요. 지쳤습니다. 쉬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야, 내려놓으면 안 된다. 더 가일층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쉬어라고 해주는 것이 정말 다윗의 인도 리더십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윗을 쫓아가서 그에게 인생을 드리는 그런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가면은 저분은 나의 대소사를 걱정해 줄 것이고 나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따라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맨날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교가 신사참배 가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만만히 해야죠. 그런데요, 항상 역사는 그 시대로 가야 돼요. 그 시대로 가봐야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가기 전에 교문 앞에서 국회대행 경례하고 들어갔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했을 건데 저보다 다 연배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데 딱 국회대행 경례를 하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태권도장에 들어갔거든요. 태권도장에 다 다니잖아요. 그럼 도장에 딱 들어가면 인사를 하고 갔어요. 앞에 태극기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 태권도장에 들어갈 때. 또는 국회대행 경례하고 들어가요. 이게 전부 다 일제의 잔재예요. 이게. 저희는 몰랐죠. 그때는. 그게 당연히 한 건데 딱 그 정문안에 딱 들어가면 국회대행 경례 탁 하고 들어가고 어디 도장에서 태권도 도장하고 탁 인사하고 들어가고.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야, 그것은 우상숭배. 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 하나, 묵념할 때 묵념하지 마라. 이것은 배웠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회대행 경례나 어디 도장 들어갈 때 인사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본이 정령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우상숭배였어요. 몰랐어요. 그게 우상숭배인지.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 가결할 때 무슨 논쟁이었냐 그러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냐 아니면 국가적 애국 행위냐. 우리가 국회대행에 경례하듯이 어른들도 아침마다 동쪽을 향해서 국회 경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묵념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이교도 행위냐 아니면은 국가적인 예식이냐 이 논쟁이 상당히 뜨거웠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일본 헌병들의 억압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국가적 요식 행위라는 것으로 결정이 났던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물론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수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총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그들을 싸잡아서 비난하지 말고. 사람들이 정말 잔인해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흑과 백이 있습니까? 탁 잘라서 옳고 딱 잘라서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잘라가지고 그 나쁜 놈들, 그 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요. 우리가 한 30년 후에 한국 교회를 비평할 때 그때 2020년에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거 비판해 보세요. 지금 목사들은요.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계속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역사상 유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 목회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공예배를 폐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정말 위 잘났다 싶어요. 물론 우리도 거의 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만 안 해요.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오후 예배 할 거예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왜? 사람이 별로 안 와.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안 오니까 별로 옮길 일이 없어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 문 닫았다고 해가지고 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욕하지 마라. 거기 10,000명 모이는데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걸로 벌써 한국 교회가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30년 후에 그래가지고 봐봐요. 30년 후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때 문 닫지 않았던 교회들, 그때 문 닫았던 교회들, 이렇게 하게 되면서 문 닫지 않았던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문 닫았던 교회는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폐지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막 때리고 30년 후에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때리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항상 사람은요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왜 그가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이해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병면을 된 사람이 나 도저히 못 가요. 멈춰라. 너희들이 있어. 그 대신 힘 좀만 더 있는 사람들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인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빠. 너는 좋아. 안 따라온 애들은 배신을 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약하든지, 따라왔던 우리는 진골이야. 우린 끝까지 가서 했던 사람. 이렇게 여러분 편을 갈라버리면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왜 편을 가릅니까?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도 내 백성이요. 그래서 해서 공을 세웠던 사람도 내 백성이에요. 아버지와 같아야죠. 우리가 왕을 보면 아버지와 같아야죠. 너 내 말 안 들어? 너희들은 뭐 끝났어. 아니면은 내 말을 듣도록 설득을 하든가. 참 저는 이 다윗의 이 리더십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인간적이었던 거예요. 인간적. 큰형님, 다윗한테 가면은 돈도 줄 것 같고, 우리 집에 어려우면 좀 해결해 줄 것 같고,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 같고, 나를 인정하고 이해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 형님한테 이렇게 붙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괜히 다윗 앞에 가면은 눈물이 나고, 내 어려움 속에다 다윗 쌓고 눈물이 나고, 이런 여러분이 사람이 돼야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정말 다윗은 저의 그 모델입니다. 모델. 나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모델이에요, 다윗은.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애굽 사람이 땅에 있어요. 12절에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가면 무화과를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잼처럼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군사들이 먹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 포도인데 건포도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두 개는 어때요? 순식간에 당을 올려가지고 힘을 나게 하는 그런 군사적인 음식이었어요. 그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고 사흘 동안 버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언제 그 버림을 받았냐면 사흘 전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사흘 전에 버림을 받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그 노예는 고가품입니다. 고가. 노예는 고가예요. 근데 노예를 그래서 버리진 않아요. 그 노예를 이렇게 버렸다, 이런 게 거의 드뭅니다. 언제 버리냐면 크게 부상을 입었든지 큰 병이 들었든지 그때는 버려요. 근데 그게 사흘 전이에요. 사흘 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도망간 게 사흘 전입니다. 근데 잘 봐보십시오. 다윗이 그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불이 났었죠. 그것은 언제였냐 그러면 불이 막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이 아말렉 애들이 불을 붙이고 떠나간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불이 막 나고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사흘 길을 가다가 걔를 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 피운 지 사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글락까지 3일 걸렸고 거기서 울다가 지치다가 다시 여기까지 온 지가 3일 걸렸어요. 총 6일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총 6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당한 거죠. 괜히 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정신을 차리니까 그는 어떠냐면 애굽에서 팔려왔던 어떤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가느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버리를 받고 완전히 그 뜨거운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걔네들이 시글락만 들어온 게 아니라 유다 남방 전체를 다 소탕한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 남방에 있는 것을 거의 대부분 다 가서 침노해가지고 훔쳐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단지 시글락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얘네들이 다 뺏어갔던 유다 남방에서 다 찾아왔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쫙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 유다 남방 사람들이 다윗이 다 찾아줬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붙지도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뭐냐면 그렇게 노예나 그 다른 상대편의 적군을 군사를 만나면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죽여버리든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게 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나를 다시 보내지 않게 하기로 하나님께 맹세하소서. 그럼 내가 당신을 이 군대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적재적소에 사람을 갖다 놔요. 왜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도대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서 진멸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은 좀 잔인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인정이 있어야 되고 정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면은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네가 왜 그렇게 했겠구나. 너 왜 그렇게 했겠구나. 뭡니까? 원래 청교도들은 그 옷 자체를 그렇게 막 몸이 드러나도록 옷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적인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줘야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거나 옷을 너무 이렇게 야하게 입거나 또 옷을 너무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이러면은 육적인 욕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전반적으로 옷을 이렇게 소박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패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양복이 청교도 패션이에요. 검은색에 이렇게 하얀색 와이셔츠. 이게 원래 청교도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에서는 신사들의 정통 복장인데 원래 검은색에 이렇게 양복처럼 하고 그 다음에 속에 흰색 와이셔츠를. 그건 뭐냐 그러면 전혀 외적으로 수수하게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참 좋아요. 그런데 너 왜 옷을 이렇게 비싼 걸 입어?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외적에 치장하는 것보다는 내면을 더 감독해야지 이러면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 왜 목사님은 수수한 옷 입으라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옷이 비싸? 응? 왜 이거 되겠어?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제 밑에 꼭 많아요. 저희 교인들 중에. 다윗과 같은 정신이 없어요. 이해를 해줘야죠.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멋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가 자발적으로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 목사님이 왜 이런 옷 입지 말라는데 입니? 저는 다 좋은데 너는 너무 잔인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너는 너무 잔인하다. 아니 젊은 여자나 젊은 남성들이 외적으로 치장하고 싶은 것은 본능 아니에요? 그것을 왜 이해를 못할까요? 저는 이해가 다 되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는 구역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도저히 구역이 어려워요. 그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는 뭐 안 힘든 줄 아니? 이런 애들이 저를 매우 힘들게 해요. 근데 누구는 안 힘들게 하는지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의 방침이 구역 예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는 내 방침은 그게 아니야. 구역 예배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야. 성도의 화목이야. 그 목사님 방침을 어길 거야? 이래가지고 아주 더 미워 그냥. 말리는 신위가 더 밉다 그러나요? 어쩌나 더 미워.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요즘 현대판에 현대 21세기에 구역 예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각자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게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 수도 있고 이해도 해주고 그 삶을 좀 보살펴 줘야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탁탁 잘라가지고 안 하면은 뭐 그래.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아주 불안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신학에서 있어서 분명히 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저 분명히 신학에 있어서는 옆으로 벗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삶의 형태에 있어서는 여러분 보살펴 줘야 됩니다. 삶의 형태는 그 사람 이해해 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바뀌어버리면요, 신학적이면 느슨하고 윤리적이고 사회 형태적으로 딱딱 뚫어맞아가지고 정지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